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커서 약간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변화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셔야 하는 죽음과 고난에 대한 선언,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가버나움의 수련회,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표현했죠, 그죠? 그 수련회가 있은 지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엿새 후라는 것을 이 표현에 담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죠? 엿새 후라는 말은 일곱째 날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24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4장을 읽어 나가시면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일곱째 되던 날 엿새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며칠 날요?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부르실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뭡니까?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너무나 유사하죠.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모세가 40일을 그죠? 그 시내산에서 머물고 내려왔을 때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다 휘어져 이렇게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죠? 얼굴에만 광채가 났는데 예수님은 온몸에서 광채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점이 있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렇죠?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까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 신명기 18장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죠? 모세가 그런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그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누구와 유사합니까? 모세와 유사한 것을 표현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다른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실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그 선지자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실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곧 메시아이시구나. 그러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죠? 여러분,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듣고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크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이 여러분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앞에 본문과 오늘 본문의 구조가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앞에 본문이 뭐였죠? 가버나움의 수련회.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과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과 함께 먼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나타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특별히 그분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과 죽음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그렇죠? 모세와 유사한 모습을 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그리고 죽음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런 메시아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잘못되어진 메시아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그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했던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역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그렇죠, 전심전력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그 두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엑소더스,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죄와 사망의 권세이죠. 그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그 장면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는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할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그렇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죠, 이러한 경험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시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확신을 더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은, 그죠, 복잡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감격스럽고 이런 환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러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제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나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냥 엉뚱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던 거죠. 그냥 그 생각을 그냥 입으로 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런 큰 의미 없이, 의도 없이 내뱉은 그 말도, 그 제안도 예수님의 사역과 상충되는 것이죠. 초막을 짓자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자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시면 안 되는 분이시거든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명,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산에서 내려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말을 이렇게 내뱉고 있을 때 그곳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구름이 임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구약에서 이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이 놀라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이렇게 가지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엎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종이었고 거룩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자신의 부정함을 저주하죠. 여러분,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왔죠. 오직 예수님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부활하기 이전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한번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죠?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본 사실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신앙, 여러분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더 강화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다 데려가지 않고 세 사람만 데려갔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여러분 본 사람이 적어야만 비밀이 지켜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특성을 알고 계시죠? 니하고 나하고만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잘 나타나죠. 12명의 제자가 여러분 다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쉽게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그 비밀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럼 한 명만 데려가시면 되지 왜 3명이나 데려가셨을까요?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증인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3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증인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2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3사람을 데려가셨을까요? 증인 요건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최소가 2-3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증언할 때 2사람의 증언보다 3사람이 증언할 때 더 신뢰성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고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라고 여러분 선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증거해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신빙성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진리다라는 여러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3사람을 데려가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죠? 그 서기관들에게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이전에도 가르쳐 왔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서기관들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증거로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막 이제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제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산후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왜 엘리야는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인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결과로 그는 죽임을 당했다.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나 역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믿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도 그 엘리야와 같은 고난,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제서야 제자들이 엘리야가 왔구나,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들은 정말로 다양하고 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죠? 그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한 가지 교훈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죠? 신앙 혹은 신학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변화산 위의 신앙과 변화산 아래의 신앙,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이 드시겠지만요, 변화산 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개인의 영적 체험을 더 중요시하는 신앙. 그렇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강조하면서 그렇죠?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내면의 안정, 내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것만을 추구하려는, 그리고 그것만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증명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데려올라가신 것이죠.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초막을 치고 거기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두시고요. 이에 반해서요, 변화산 아래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이 변화산 아래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세상의 변화와 회복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사회의 불이나 부조리, 특히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을 추구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서 사회 운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두 가지의 신앙이 변화산 위의 신앙과 변화산 아래의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변화산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 신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체험들을 누려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그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요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거룩의 수준을 보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거룩하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거룩의 수준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더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 닮아가야 하는 최종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그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우리의 의가 얼마나 누더기와 같은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여러분 깊은 교제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죠? 이러한 경험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세계를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여러분 큐티는요 우리가 이전에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큐티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충만함, 그죠? 그리고 깊은 그 교제는 반드시 변화산 아래의 신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산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산 아래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터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환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희와 감격만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죄와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는 뭐가 있습니까?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입을 닫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눈을 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을 쥐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세상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목소리를 내고 함께 동참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사고와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여러분 그런 사고, 그런 가치관,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실천, 여러분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명기의 말씀과 비교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삶의 출발점, 그럼 그것은 변화산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부요함을 알아야 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속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가득,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렇죠? 그렇게 채워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찬양 가사 중에 그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결단하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죠? 혹은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